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35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35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16장
35절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또 예루살렘이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옷과 그런 보송으로 치장한 하늘의 영광을 입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모든 주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바꾸는 그 죄악에 대한 고발이 15장, 16장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거스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36절에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누추한 것이라는 것은 네후쉐타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은 동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를 상징할 수 있는 거죠. 넘쳐나는 것, 낭비, 이제까지 예루살렘에 그 풍요로웠던 것을 하나님이 다 쏟아버리시겠다. 이제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거죠. 너와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이 드러내며 이제까지 우상숭배를 통해서 또 그 우상숭배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났던 실제의 음란함도 하나님을 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부끄러운 모습 그 자체로 드러나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에는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이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영을 썩는, 그래서 이 애굽도 끌어들이고 아수르도 끌어들이고 바벨론도 끌어들이고 암몬도 끌어들이고 뭐 온갖 족속들을 다 끌어들였는데 그 끌어들여서 같이 잘 지내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를 대적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면 늘 삶에 갈등이 있고 대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그것이 삶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 거죠. 반면에는 평화를 이루고 우리 잘 지내고 좋게 지내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같이 섞여서 같이 이렇게 용납하면서 잘 살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얘기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분열과 새로운 갈등과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도 원래는 이런 다원화 사회였죠. 모든 종교를 포괄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등이 증폭돼서 나중에는 완전히 제국이 무너지게 될 때, 그때 기독교가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서 그 사회를 하나로 묶어냈죠. 그래서 이 모든 이방 나라들과 함께 잘 지내겠다고 했던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결국은 그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을 짓밟게 되는 그런 일로 귀결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에 가면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이 무리들은 이방 민족들이죠. 41절에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니라. 여러 여인도 역시 이 여인의 비유는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방 민족들이 와서 너를 돌로 치며, 38절에 나오는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야 되는, 창세기 9장, 출애굽기 21장 이런 데 나오죠.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이 율법을 어긴 자들은 돌로 끌어내서 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 돌을 치는 자들이 경건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참 정말 슬프고 비참한 그 죄의 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은,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신 건 알겠는데 끝없이 에스겔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나. 그리고 말도 굉장히 격하게 하고 있죠. 물론 이 말은 에스겔이 이해할 수 있는 에스겔의 경험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와 에스겔의 지경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노를 쏟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화나신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막말을 하실까? 사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해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그 어머니를 햇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 셈족이 아닌 이방의 여자였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행음한 것처럼 너 딸도 그렇구나 라는 소리를 예루살렘이 듣게 될 거다. 이렇게 화가 나신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실은 우리 안에 심령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 존재의 느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 심령의 에너지를 다루는데 가장 키가 되는 것은 감정이죠. 사람들이 세상에 속아서 감정이라는 건 자꾸 억압하는 것처럼 속아요. 감정을 누르고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저 사람은 컴퓨터 같아,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야, 감정이 없이 소시오패스처럼 이렇게 냉철하게, 그런 사람들이 일을 아주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아주 무능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기본적인 생명 에너지가 감정에 의해서 추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에서 감정 기능이 상실된 사람들의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해서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주변에 아마 그런 사람들 있을 겁니다. 옷을 못 사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친구들이 결정을 해줘야 돼. 이 옷 어떤 거 같니? 그럼 주변에서 야 이뻐, 사 이런 식으로 빨리 그거 사야 돼. 안 그러면 하루 종일 끌려다녀야 되니까 그거 해. 그러면 그걸 친구들이 다 좋다고 했으니까 사야지. 그리고 사고서는 마음에 또 안 드는 거죠. 누가 그거 왜 그걸 샀어? 이러면 또 와르르 무너지고, 친구들이 때문에 내가 이 옷을 샀어, 걔네들이 나빠, 이러고 또 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이게 병들어가는 증상이죠. 그것이 더 심해지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것을 얼어붙고 억압하게 되면 그것이 생명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화난 거를 다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화를 내면 안 되는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불편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뭐 이렇게까지 화를 내셔?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하고 그 감정을 다 쏟으시는 거죠. 그 감정을 다 쏟은 다음엔 42절에 그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관계의 회복인 거죠. 상대방이 연애를 하는데 바람을 폈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화를 내면 내 교양이 상처받는 거지. 멋지게 쿨하게 넘어가는 모습 한번 보여줘. 너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서 자기의 기분이 상했다는 걸 다 쏟아내야 그 관계가 진실하게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으시는 거예요. 쏟아놓고 나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또 사랑과 애정과 긍휼과 자비가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3년이 넘은 일인데 여전히 밉고 여전히 화가 나고 내 마음속에 있다. 그것은 상대방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내가 계속 내 안에서 새로운 분노를 창출하고 있는 거죠. 만들어내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나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계속 묶이는 거죠. 더 무서운 건 그런 화와 분노가 나의 내면과 심령 가운데 한번 자리를 틀면, 그러면 그것이 계속 분노의 에너지를 당긴다는 거죠. 그러면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불행들, 작고 큰 불행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고난과 고통의 영성체가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이것은 귀신 들림은 아니지만 삶을 파괴하는 아주 큰 사람들이 저지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의 한 부분이겠죠. 이런 하나님처럼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그대로 털어놓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책하는 가운데 여기서 46장에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여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너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그 죄를 사마리아와 소돔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48절에 가면 소돔 곧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마리아도 51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마리아나 소돔의 죄도 하나님이 멸한 소돔도 너희보다는 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씀도 충격적이죠. 아무리 예루살렘이 죄를 범했기로서니 소돔보다 더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실까? 과장된 것일까?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주님이 거짓을 얘기하진 않으시겠죠. 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루살렘의 죄가 소돔보다 더하다고 하실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비밀을 4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회치를 했다는 거죠. 썩어가는 것이 있는데 썩어가는 것을 그대로 썩게 두면은 그래도 회복의 여지가 있는 거죠. 햇빛에 비춰서 살균도 되고 나름대로 자연의 조화가 작동하는 거죠. 회복의 때가 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회치를 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더 부패하고 회복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문제는 자신들의 죄악, 누구나 죄악을 범하는데 그 죄악을 종교의 의로 더 씌웠기 때문에 그 거짓으로 더 씌웠기 때문에 그 부패를 돌이킬 일이 없다는 거죠. 한국 통계에 보면 한국 교도소 재소자의 90%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25%인데 재소자의 90%가 크리스찬이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 그 통계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재소자들을 위한 교도소를 위한 사역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서 회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재소자들만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기 힘든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재소자의 90%가 크리스찬일 수 있을까? 이것이 종교의 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악을 서슴없이 행하고 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종교가 없는 자들은 양심에 작용해서 그래도 하지 못할 일을 아는데 종교로 더 씌운 자들은 그 양심마저도 마비되는 거죠. 어떤 악을 행하고서도 나는 떳떳해. 주님이 날 용서했어. 이렇게 더 나쁜 짓을 저지르는 이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소돔보다 더 나빴을까? 이 안에의 비밀은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모습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제단 숭배와 야훼 종교와 쇠퇴한 것이었을까? 그게 아니라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제사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열정적이고 굉장했던 거죠. 종교 열기가 가득 찼던 거죠, 예루살렘에.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보고 정말 구역질나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거짓이 있는데, 거짓말이 있는데 제일 나쁜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겠습니까? 99%의 진실과 1%의 거짓을 섞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마오쩌둥 같은 인류의 구세주같이 민족의 구세주처럼 나타난 스탈린이나 히틀러는 다 사제를 꿈꿨던 사람들이죠.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거기에 헌신된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민족을 위하고 사람들의 긍휼과 자비를 위하고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것의 모든 삶을 더했는데 그것이 최악의 인류를 죽이는 악마보다 더 넘치는 그런 죄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99%의 거짓과 1%의 진실을 섞은 거짓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거짓은 선해 보이죠, 오히려. 아무도 속지 않는 거짓말. 사기꾼인데 아무한테도 사기를 못 쳤어요. 그런 사람의 죄가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이 소돔과 예루살렘의 차이인 거죠.
주 안에서 내 의를 있는 데까지 끌어올렸는데, 그런데 거기에 나의 거짓이 섞여 있는 거죠. 그 선이 쌓일수록, 그것이 아름다울수록 점점 더 그 죄악이 커지는, 그래서 결코 자신의 공덕이나 자신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반면에 주님과 연합해서 온전함을 이뤘다고 한 것의 비밀은 100%를 이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100%의 진실이라면 진실인 거죠. 100%의 거짓은 어떨까요? 100%의 거짓은 사실은 100%의 진실과 똑같은 거죠. 주 안에서는 참도 거짓도 의도 악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온전함의 비밀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에 왔을 때 선과 악의 문제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선악과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는 비밀은 주님과의 연합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인한 온전한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의롭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헌신되고 아무리 정의를 이루려고 할수록 점점 더 악하고 점점 더 최악의 끝을 보게 되는 거죠. 예전에 데스노트라고 하는 일본 만화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만화인데 아무도 읽은 분이 없는 것 같군요, 표정을 보니까. 그 한 노트가 하늘에서 우연히 뚝 떨어져요. 근데 그 소년이 그 책을 구하게 되는데, 그 책에다가 이름을 자기가 아는 이름을 적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 소년이 그 책을 들고서 정의를 나름대로 사회의 징벌을, 사회가 징계하지 못하는 죄악을 스스로 징계하는 그 노트를 써나가는 거죠. 근데 그 책의 끝에 보면 결국 그 책을 마귀가 하늘에서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사실이 이제 넌저시 알려집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그 소년을 그 책 때문에 찾아와서 마귀와 친구가 돼가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경찰과 탐정을 고용해서 그 소년을 잡으려고 듭니다. 그 소년이 몰리고 쫓기면 쫓길수록 점점 더 악해지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가다가 인상적이었던 대화는 마지막에 마귀가 그 소년을 떠나면서 내가 더 도와줄 것도, 내가 더 이야기할 것도 없을 만큼 충분히 너는 악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귀인 나도 너처럼 그렇게 악해질 거라는 건 상상하지 못했다. 넌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냐. 점점 더 악한, 인간 내면에 있는 악한 본성이 그 의로움 때문에 점점 일깨워지는 거죠. 그것이 거짓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모든 주님이 치를 떠는 이 가증한 죄악의 그 중심에는 종교의 의와 거짓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늘 진실되고 참되게 주님이 우리에게 한 번도 멋있어지라거나 의로워지라거나 선해지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죠.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해지라고, 신실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어떤 거짓과 추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거짓으로 누르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아무리 썩어서 문드러졌더라도 다시 주 안에서 시작하는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도, 우리가 선해질 수도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내 의와 내 선이 조금만 자라나도 내 의로움에 취해서, 그 정의로움에 취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그 악한 모습이 우리 뿌리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그 뿌리를 끊어버리는, 매일 그 악의 뿌리를 끊어버리며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우리 기도와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칠한 무덤을 깨버리며
어떠한 종교적인 거짓과 의로 삶을 멋지게 꾸미려고 하는 그 거짓된 모습을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주여 아버지여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깨끗한 그릇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돌이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